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삶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저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저런 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약속의 땅, 그 풍요한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그 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 다니면 늘 잘 되고 걱정이나 불안이 없고 만족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은 사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그런 말이나 유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에 놓인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살인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덩그러니 시체만 놓여 있는 복잡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발뺌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공동체의 삶의 터전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곳의 지도자와 모든 구성원들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생기면 그 일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공동체 전체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범죄를 한 사람의 일탈로 취급하며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죄를 고발하고 개입하고 증언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안 했어, 나는 안 그래 하며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직접 죄 짓지 않았으면 그만이다. 어떨 때는 심지어 그 범죄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 또 성경이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은 혼자서 깨끗하고 죄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죄 안 지었어,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빛을 비추어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길에 쓰러진 시체를 발견했을 때 누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그 시체가 발견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가서 암소를 잡아야 하는데 어찌 장로들 몇몇만 갔겠습니까?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하루의 일을 다 멈추고 함께 갔겠죠. 이것은 시체가 발견된 지역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구해다가 하라는 것은 이 살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또한 마을 모두가 그 비용을 냈을 것입니다. 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또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하라는 것은 죄가 삶의 터전이나 경작지로 번지지 않도록 분리된 공간에서 흐르는 물에 부정한 것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과 회복을 이루어라는 것이죠. 마을에서 먼 곳에 가서 부정을 씻어버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결의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에 죄가 생겼을 때 그 죄가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차단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내가 직접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상관없이 한 곳에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죄에 노출되고 학습되고 보편화되어서 더 쉽게 빈번하게 그 죄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이런 변화는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힘들게 살지언정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첩을 여러 명 두어도 이혼은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성들을 몰아붙이거나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또 쇼츠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다 밤을 샙니다. 어린애나 노인이나 다 핸드폰 들여보고 횡단보도를 걷고 있고 심지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미디어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짜 뉴스에 더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남의 불행 구경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불이 나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지만 내 집에서 불이 나는 것 아니면 불구경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너무 일찍 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또 싸움 구경은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말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에는 직접 하지 않던 사람도 남이 하는 범죄 행위를 보다가 점점 자신도 그 자신의 그 범죄에 익숙하게 되고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해 보자면 평소에 잘 살고 있다가 개 모임이나 동창회 갔다 오면 세상 바뀐 것처럼 집을 씹어 넣지 않습니까? 이웃집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이웃집이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갑자기 화를 냅니다. 남들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 온 것에 왜 그리 영향을 받습니까? 나 혼자 참고 인내한 시간이 갑자기 바보처럼 느껴지면서 와, 억울한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참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칩니까? 밖에 나가 놀지 않고 방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는 바보고, 밖에 나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는 아이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억지로라도 붙잡아 놓고 힘들더라도 가르치는 것이죠. 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죄로부터 막아주지 아니하면 악한 죄의 영향력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거룩에서 죄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쉽게 돈 버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투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성도가 목표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자 받기 위해서 돈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가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자 받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돈을 불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투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노력과 수고,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만약 부모가 쉽게 돈을 벌면 그 첫 번째 열매는 자녀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고 고민도 안 합니다. 또 부모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애써서 살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며 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면은 자녀들이 자연스레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실함과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쉽게 살고 쉽게 돈을 쓰면 인생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늘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하고도 말이 없어지고 서로 멀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제약된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책임을 피하거나 그나마 그 아래서 난 최선을 다했다, 핑계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는 분명히 몰아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에 쓰러진 시체를 발견했을 때 사실 그 성읍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신이 발견된 근처의 사람들 아무 관련 없고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맨 적 없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물이 흐르고 밥 갈거나 씨 뿌린 적 없는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까지 다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꺼내놓고 자복하며 용서를 빕니다.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경계해야 할 죄인지, 또 얼마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몰아내야 하는지 사회 전체가
함께 일어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며 애써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먹고 사는 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도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조차 벅찹니다. 덕분에 교회도 텅텅 비어가며 늘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또 교회가 가득 찼을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한 시대 편안하게 배부르고 먹고 살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회와 국가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돈을 모아 종교 사업을 했을 뿐이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성도는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올바름, 그 가치,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라는 직함에 진정한 거룩이 남아 있는지, 또 죄악을 물리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공동체 앞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와 다음 세대 앞에서 실제로 말씀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룩을 위해 싸워야 하며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길을 따르면 너희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고 내 길을 벗어나면 가는 곳마다 망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잠을 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노엽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좋게만 말하고 싶습니다. 뭐하러 서로 부담되는 말 하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웃는 얼굴로 감사하며 마칩시다. 아멘이시죠? 서로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죠.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지만 좋게만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과연 믿는 자다운 성품과 인격, 또 책임의식은 들어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기도 바쁜데 그냥 모든 거 잘 된다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내 소원만 채우려고 하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꾸중이고 경고이고 책망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안에 온갖 위로와 격려가 있고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굶거나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조금 불편한 거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인생과 허락하신 환경,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믿는 자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상황 좋고 조건 좋을 때만 믿는 자 노릇을 하고 어려워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금방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부끄럽지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고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계속한다면 뽑혀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붙잡혀간 그곳에서라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비록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합시다.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이들에게 서로 줬다고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책임을 통과하며 외면하지로 않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길에 방치된 시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다룹니다. 범인을 알 수 없어도 그 땅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동체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 거룩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 침투한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 유익과 편안함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